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스윙과 또 명상법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스윙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의 스윙과 명상에 대한 질문도 받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책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면은 묘목업사님께서 직접 또 편주해 하신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책 선물도 전해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답들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샵 2842번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스윙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사담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서두에는 이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문자 메시지 질문에 대한 답들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몇 가지 살펴드리고 또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824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말씀하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은 어떤 방법의 수행들을 많이 하시는지,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수행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수행은 이렇게 하라고 경전에서 밝히신 내용이 대념처경이거든요. 네. 이 대념처경의 내용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있어요. 사마타 수행은 무려 40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은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4가지 방법이 하나로 또 모여 있어요.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수행 방법이 많은 것은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자기 근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좋아요. 네. 두 번째로 그 한국 불교에서 하는 수행은 참선이죠. 우리나라는 참선을 하는 이제 나라인데. 예. 근데 최근에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들은 서로 그간에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는데 다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또 수행은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돼요. 서적은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책은 완성된 내용을 말하는 총론적인 것이에요. 부처님 말씀도 총론적이에요. 근데 자기는 강론이거든요. 그래서 총론과 동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한테 직접 지도를 받고 자기한테 맞는 수준의 수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총론이 아닌 강론에 입각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수준에 맞는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하면 궁극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 또 소개해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2999번님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육류를 드시지 않으시지만은 미얀마에서는 보시를 받은 육류는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행을 할 때 육식을 하면 어떤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 예민한 질문이라서 답변하기가 좀 난감하네요. 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네. 그 상좌불교에서 비구들이 육류를 드는 것은 부처님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원래 팔리어로 빅구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비구인데 걸식하는 수행자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걸식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비구들이 탁발을 해서 음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는 고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걸식하는 수행자가 음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때 나
짠 거 싫어, 뭐 매운 거 싫어 투정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냥 주는 것은 받아들여서 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다 고기를 드신 것은 또 아니에요. 예.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생한 고기나 자기가 보는 데서 살생한 고기는 주셔도 들지는 않으셨어요. 네. 받기는 받습니다. 어허. 네네. 나 그거 싫어는 안 하세요. 또 혐오스러운 동물이나 농경에 이용되는 동물들 소나 코끼리 이런 고기는 들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에 상좌 비구들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상좌 불교 비구들은 오후에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네. 부처님도 사시공양으로 11시쯤 하고 안 하셨어요. 절대 12시 넘어서 커피도 안 드세요. 우유도 안 들어요. 네, 카페인 들은 걸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계율로 정해져 있어서 오후에는 안 하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하면서 오후 불식을 하니까 고기를 안 먹고 수행을 한번 해봤어요. 네. 허기가 져서 저녁에 수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하.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미얀마 비구들이 오후에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따뚜마투라고 그래요. 네. 이것이 오일하고 버터하고 꿀로 이렇게 버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병 이렇게 통에 들은 것을 비구 대용식으로 있는데 허기가 져서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러지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네. 자, 2999번님 질문하신 청취자께서 이제 이 육식에 대한 갈등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부처님 시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육식하는 그런 전통과 또 현재 우리 한국 그 스님들이 육식하지 못하도록 된 제도상의 문제로 나름대로 좀 이게 갈등 혼란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민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상좌불교 비구들은 육식을 하고 대승불교 비구들은 육식을 하지 않거든요. 네. 이건 각 종파가 시행하고 있는 계율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해요. 계율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저는 바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요. 네. 한국에서 술 못 먹게 하지만 중국에서는 노름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이 만든 것은 지키는 게 존중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떤 집단에서거나 네. 정해진 계율이 있다면은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또 막 들어온 문자 사연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1번님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108배 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108배를 할 때도 명상하듯이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108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절을 한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절하는 것이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근본 집중을 하거든요. 그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근본 집중의 고요함이 생겨요. 네. 그리고 어떤 성취감이 생기죠. 그런데 위파사나로 108번뇌를 할 때에는 먼저 손을 합장하는 이 따뜻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구부리려는 의도, 내려갈 때 무거움, 이마가 닿는 거, 들어 올리려는 의도, 들어 올리는 가벼움, 이런 그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같은 절도 위파사나예요. 이것은 찰나 집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요함을 얻기 위한 근본 집중에서는 108번뇌를 할 때 대상과 하나가 되는 강력한 집중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절하려는 의도, 숙여질 때 들어 올릴 때 그다음에 따뜻함, 무거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바로 위파사나예요. 그러면 절하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기에 따라서 달렸어요. 속도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네. 그렇게 의도를 알고 다 가벼움 무거움을 아는 수행을 하면은 108번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 문제가 숫자 있어요. 영일 3배로 없고. 그치지.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108번뇌 1000배 이런 것을 뭐 하시는 것도 자기 그 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3배 이상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8259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외우고 계시대요. 소리를 내서 외우고 마음속으로도 외우곤 하는데 집중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그 순간 마음의 두근거림, 호흡의 거침을 알아차리곤 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또한 신기하게 화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신묘장구 대단한이 마음속으로만 외워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 수행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범주를 제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마타만 하시는 분은 위파사나를 모르거나 네.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들은 사마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또 부처님께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병행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 대단하니 경을 예. 독송하는 그 자체는 사마타예요. 근데 번뇌가 일어나고 집중이 안 됐을 때 가슴에 느낌을 보거나 그 마음을 보면은 바로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거예요. 두 개를 혼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네. 미얀마에서 그 위대한 스승인 고엔카 스승이 계신데 예. 3일 동안 사마타하고 7일은 위파사나 하시거든요. 또 12연기의 대가이신 모곡사야도는 1시간 안에 15분 동안 사마타하고 나머지 45분은 위파사나로 바꾸세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두고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바꾸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병행하는 방법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그것도 열반에 이르는 하나의 길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순간적으로 병행하는 스승들은 제가 못 만나봤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수행 방법은 네. 분명히 부처님에 의해서 하나의 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좀 해드렸고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대념쇼경의 그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주실 때 행복과 불행은 느낌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은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이 느낌은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거나 뭐 불행하다라고 했을 때 이 느낌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기쁨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근데 행복과 불행이 느낌이라고 보기 시작하면은 번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행복과 불행이 우리는 항상하고 영원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느낌이다라고 그러면은 행복할 때도 집착할 것이 없고 괴로울 때도 괴로워할 것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이니까. 네. 이래서 행복과 불행을 느낌으로 보면은 이런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느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행복과 불행이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이라고 알기 마련인데 이게 눈이 귀가 코가 대상을 접촉해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네. 실제 이 느낌은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분석을 하자면은. 네. 근데 우리는 나의 행복,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을 애써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을 둔 분석이에요. 부처님이 왜 이렇게 분석을 했느냐. 아, 그게 네 거냐. 아하. 아, 네 거 아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다. 그걸 대상으로 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질없이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자각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지혜거든요. 네. 그래서 분석을 한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그 세 가지 느낌이 이제 즐거운 느낌, 또 괴로운 느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지금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느낌과 같은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네, 느낌의 분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뭐, 그 다음에 또 부처님 것은 세 가지 느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느낌은 모두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행자의 느낌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많은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걸 느낌이라고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알지 못하면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다거나 싫다라고 했을 때도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느낌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자의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지만 느낌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수행자의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과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느낌은 네. 똑같은 느낌인데 네. 이것을 알아차렸느냐? 그러면 그것은 수행자의 느낌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했느냐? 그럼 범부의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범부의 느낌을 수행자의 느낌으로 바꾸어서 보면은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지 나의 느낌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즐겁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고 있구나라는 네. 걸 알아차리는 네네네네. 거군요. 즐겁네 하면 즐거움에 도취돼서 그것을 아하. 느낌으로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보는 객관적 시각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뒤에 말이 나옵니다. 그런 때는 무지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하. 네. 이 사람들이 무지의 느낌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은 공박을 하세요. 느낌이 왜 무지냐. 느끼고 있는데. 네. 예. 그것이 가래가 집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업을 생성하기 때문에 탄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지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아하. 네, 알아차림이 없는. 네네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밝히신 내용은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과 없는 느낌인데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네. 부처님 경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어떤 비구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라는 귀절이 있어요. 네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그것을 느낌으로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네. 네네. 다시 요약하자면은 경전에서는 수행자가 아닐 때의 느낌에서 이제 수행자가 되어 느낌이 있을 때마다 그대로 알아차려라 하는 뜻으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하. 경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지난번에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느낌이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8번뇌라고 했을 때는 108가지 느낌이거든요. 아는 마음이 느낌이니까. 네. 근데 이건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니까 번뇌예요. 번뇌가 되고. 네. 예. 108가지 느낌을 108가지 번뇌를 알아차리면 하나의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의 아는 마음일 뿐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 자의 느낌과 수행을 하는 자의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느낌이 있거나 그냥 느낌이 있는지 알아차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아하. 근데 여기서 그냥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네. 맥 없이 조건 없이 어떻게 하려고 보지 말고 네. 그냥 있어서 보는 거예요. 느낌을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하. 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흙탕물을 없애려고 흙탕물을 또 끼얹으면 또 얼룩지잖아요. 혼란스러워. 예. 그냥 단지 맥 없이 있는 그대로 보낸 것. 네. 예, 그것이 바라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어떤 조건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하. 조건이 있으면요 반드시 조건에 대한 결과가 또 따라요.
인간은 조건에 의해서 생성됐어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소멸돼요. 네. 그런데요, 조건이 없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을 무인작용심이라고 그래요. 어허.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대요. 그게 단지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에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네.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 소멸하는데 조건 없이 보니까 조건이라는 결과가 없어요. 맥 없이 보니까 결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건이 있는 것이 생명의 태어남이고 조건이 없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조건이 없으면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보죠. 네.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요. 느낌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느낌이라는 원인이 없으면은 가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느낌이라는 원인이 없어서 가래가 없는 게 열반이에요. 이렇게 느낌과 가래 사이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하하.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으로 보면은 네. 조건이 없이 보면은 단지 행복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면은 괴로울 때 괴롭다고 느낀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매듭이 생기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풀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작이 궁극에는 열반으로 이르는 위대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오늘도 말씀 나눠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2530번님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숨 쉬는 것을 알아차려 보니까 화가 조금씩 수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어떤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수행들 열심히 하시고요.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원 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